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후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에 있었던 최후 순회 전도 사역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로 19절은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및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의 감사에 대해서, 20절에서 37절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현재성 및 주님의 재림 관련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즉 이 말씀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독하고 끔찍한 지옥불에서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잃게 한다는 것, 한 영혼을 내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은 너의 영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책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 연자못들 그거 목에 메고 네가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잃을 뿐이지만 한 영혼을 네가 잃게 한다면 내 영혼도 그와 함께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경고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혹 내가 한마디 부주의한 말실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상처받게 하고 한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떠나버리게 한다면, 그를 실족해 한다면, 그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가 구원을 잃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은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로 인해 혹 상처가 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책임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조심하고 주의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3절과 4절 말씀에서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누군가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실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용서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 역시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회개하거든 즉각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너도 그렇게 70번씩 7번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 한 번만 잘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잘못하잖아요. 내 형제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잘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서로의 영혼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의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 역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서로 화해함으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상처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5절과 6절 말씀에 주님의 세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참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진실한 믿음, 참된 신앙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것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때 묻었다는 데 있어요.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약속하시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귀신도 능력을 행해요. 성령도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뭘 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귀신이 행하는 것인지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 사람이 평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평소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평소 살아가는 삶이 악하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귀신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순결하고 성결하고 말과 행동과 생활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때묻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해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응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순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속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정결한 믿음,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에 주님의 네 번째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겸손한 헌신과 봉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였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 주신 것, 그거 했다고 해서 너희가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그거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해서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께서 건축 헌금으로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오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서 광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하셨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데 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칭찬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늘에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이 권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조금만 헌신해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것은 아닌가? 내가 얼마만큼 했다고,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고,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고 나는 나팔 불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했습니다. 과연 내 상급이 하늘에 쌓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나팔 불어서 세상에서 이미 받을 상급 다 받아버린 건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쌓일 상급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다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팔 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큰 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나팔 부는 거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땡그렁 나팔 부는 거잖아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거룩하게,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조차 겸손하라. 너희를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봉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심을 믿으시면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